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비유 설교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라고 비방했던 갈등의 날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닫았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집이라는 울타리를 나와 바닷가라는 열린 공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큰 무리를 향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마음을 착하게 먹자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청력과 시력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천국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농사법을 통해서 네 종류의 인간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본래 밭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땅입니다. 씨가 흙 속으로 1cm도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홀랑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새를 19절에서 악한 자, 즉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은 즉시 개입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미 다 아는 뻔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스마트폰 뉴스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또 설교자의 태도나 말투만 비판하며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발걸음에 너무 많이 밟혀서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파 내려가면 거대한 안반이 깔려 있습니다. 싹은 빨리 나지만 해가 돋자 뿌리가 깊지 못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크게 합니다. 은혜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작은 손해들, 사람들의 시선,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런 일 앞에서 금방 신앙을 내팽개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안반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널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말씀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시련의 태양 아래서도 타죽지 않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씨가 자라긴 하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두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가장 무서운 마음밭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는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아니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에는 다들 경건해 보이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말씀이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염려와 유혹은 말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양분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안락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결실입니다.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좋은 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의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딱딱해진 고집을 갈아엎는 회개의 과정을 거친 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10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감추어지지만 갈급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밝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의 실체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쟁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돌을,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밭의 혁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또 그 승리의 역사로 일어나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길가에 버려두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이 딱딱해져 생명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작은 시련 앞에 뿌리째 흔들렸던 돌밭 같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찔려 정작 맺어야 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고집을 깨뜨려 주시고 숨겨진 불신앙의 돌덩이들을 골라내어 주시며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염려의 가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